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함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요, 성경책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 주시고요. 우리 자리를 정돈하고 마음도 가다듬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종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죠. 예배 드릴 때 가급적이면은 카메라를 켜주시고 함께 예배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를 꼭 자기 얼굴을 안 비춰도 되니까요, 옆에 비춰도 되니까 카메라 이렇게 켜주시고요, 함께 예배를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카메라 가급적이면 켜주시고요.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니 우리 2021년 10월 셋째 주 동산교회 초등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앞에 부분 찬양할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네, 시간 6학년 1반 이민서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손 모으고 이민서 어린이가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광야로 도망간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조금 길어서 전도사님이 말씀 가운데 필요한 경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본문 필요한 경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이제 모세가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이집트 왕자 모세였죠. 모세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의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죽을 운명이었죠. 원래 다른 똑같은 남자 아기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세 가족의 기적을 행해 주셔서 모세는 그 이집트 왕자, 모든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바로 왕의 딸인 공주에 의해서
양아들로 삼아져서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궁전에서 자라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모세는 궁전에서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과 마시는 모든 것들, 가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이렇게 자랐어요.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동화책 많이 봤죠? 동화책 보면은 모세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이집트 왕자가 되어서, 보통 동화들은 그렇게 좀 어려움과 주인공이 역경을 겪은 다음에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로 끝나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이 성경 이야기가 모세가 주인공을 하는 하나의 동화라면은 그냥 이집트 왕자로서 이렇게 자라서 모세가 왕자니까 바로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도 있고 대충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 이야기, 오늘 모세가 주인공으로 보이는 그 출애굽기 2장 이야기는요, 전혀 다른 식으로 나아가게 돼요. 모세가 이제 교육을 받고 잘 자랐어요. 그래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모세가 이제 장성을 거꾸로 하면 성장이 되죠.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요, 그냥 여러분 나이처럼 아기에서 열 몇 살이 된 게 아니고요, 이 모세가 성장했을 때는요, 모세가 40세라는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된 지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죠. 40년이란 시간이 흘렀고요. 전도사님이 이 이집트 역사를 잘 찾아보니까 모세 또한 이집트의 애굽의 왕이 될 기회가 있었는데 모세가 왕이 되진 않고 그 모세의 이복 형제인 다른 왕자가 왕 위에 올랐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어머니는 공주니까 모세 또한 왕자의 자리로서 그 이집트 애굽 궁에서 자랐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장한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한번 나아갔대요. 이 형제들은요, 다른 이집트 왕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형제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간 거예요. 왜 나아갔을까요? 어떤 걸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되게 노동을 하고 노예처럼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러 그 자리에 나간 거예요. 그렇게 나갈 필요가 없죠. 모세는 이집트 왕자고, 오히려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면은 자신의 이집트 왕자로서의 위치가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로 나아가서 직접 눈으로 살펴보게 된 거예요. 여기 이 이야기를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해요. 비록 모세는 이집트 궁전에서 이집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자기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자기는 비록 이집트 왕자인 신분에 있지만 자기와 한 핏줄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 고난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보았냐면요, 여기 그림을 보면 이집트 관리,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관리하고 만약에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은 책찍질하고 죽일 권리까지 있는 그 이집트 관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호되게 혼내고 책찍질하고 있는 걸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보았을 때 아마도 망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말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성경 오늘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참을 수 없게 되어서요, 주변을 이렇게 살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을 호되게 이렇게 채찍질로 결국 이렇게 채찍질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때 애굽 사람을 가서 쳐 죽였다고 해요. 한마디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이게 들키면 안 되죠. 들키면 안 되니까 모래 한쪽에 흙에 잘 몰래 묻었다고 해요. 조금 의아할 수 있죠. 이집트 왕자이고 이러한 모세가 애굽 관리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살인한 다음에 살인을 은폐까지, 숨기기까지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한 행동일까요? 어떤 행동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세의 살인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모세 자신의 생각으로는요, 이 위기의 순간에서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을 도운 행위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살인 행위를요, 출애굽기 그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았는지 이 일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 모세의 살인은요, 모세가 이 위기의 순간을 자기가 살인을 직접 행함으로써 그 이스라엘 사람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끝이죠.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잘했다고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살인이 어쨌든 모세가 은폐를 하고 숨겼으니까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보러 왔어요. 그때 이번에는 이집트 관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걸 지켜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좀 더 잘못을 한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모세가 봤을 때 더 잘못을 했다고 보여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어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해코지를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싸움을 말리는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우리의 관리자도 아니고 어떠한 왕자도 아닌데 왜 우리의 잘잘못을 너가 여기 와서 가리고 있느냐? 너가 애굽 관리를 죽인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애굽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일로써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세는 이집트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묻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현재 바로 왕은 모세와 베달은 이복 형제지만 그 바로 왕의 입장에서 모세는요, 자신과 베달은 형제이긴 하지만 그 핏줄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리고 왕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 모세의 존재가 나중돼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저지른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자기 입장에서 반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모세를 잡아들이라고 자기 병사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모세가 여기서 잡히게 되면은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쫓기는 신분이 되었어요. 모세 입장에서 그냥 이집트 왕자로서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다면 편안하게 궁궐에서 이집트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고 살인을 저질렀고요. 이제 쫓기는 신분이 되었어요. 이 쫓기는 신분이 되어서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라는 곳으로 이렇게 도망가게 돼요. 여기 보면 지도가 보이죠?
조금 흐릿하게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왼쪽 동그라미 안에 가운데 고센 땅이 보여져. 고센 땅. 고센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국고성을 짓고 노예로서 살아가던 곳에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도망가게 되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이유는요, 여기가 애굽 사람의 지배력, 영향력이 거의 닿지 않은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미디안 땅은요, 그 나일강,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처럼요,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도 아니고 풀도 많이 없고 해서 여기 미디안에 사는 사람들은 유목을 주로 했대요. 가축을 키우고 돌아다니면서 물도 많이 없고 이곳으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도망왔지만 그 전에는 자신의 집이 궁궐이었던 모세가 이제 갈 곳도 없고 모세의 가족이라면은 이스라엘 자신의 엄마와 누나, 형이 있었지만 자신은 정말 속했던 곳은 궁궐이었지만 거기서 이제 쫓겨난 거죠. 도망자 신분이 된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왔지만 이제 잘 곳도 없고 머무를 곳도 없어요. 그래서 정처 없이 다니다가 모세가 이제 우물 옆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우물 옆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이제 사막 광야가 덥죠. 물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이 우물 옆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앉아 있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 미디안 땅에는요, 미디안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 제사장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다고 해요. 7명의 딸이 있고 아들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7명의 딸들이 보통 양치고 양들을 보살피고 물을 먹이고 하는 것은 보통 남자들이 많이 하죠.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그 7명의 딸들이 가축들을 데리고 양떼를 데리고 우물가로 물을 먹이기 위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이고 있는데 저 멀리서 목자들이 와서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들을 물 먹이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 이유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미디안 그 광야에는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아주 귀했어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을 놓고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목자들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물을 많이 먹이면 자신들이 물을 적게 먹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쫓아내요. 그때 모세는 그 미디안 딸들을 돕게 돼요. 그 목자들을 쫓아내고 물을 잘 마시게 도와주어요. 그래서 이제 양떼들을 물을 잘 먹이고 그 딸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너무 일찍 온 거예요, 딸들이. 평소에도 목자들 때문에 물을 먹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미디안 제사장이 딸들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도와주었고, 이 그림처럼 어떻게 이렇게 평소보다 오늘 일찍 왔냐고 하니까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서 목자들을 쫓아내고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을 왜 거기에 그대로 두고 왔느냐,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불러와요. 모세를 불러오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모세를 이 미디안 제사장이 아주 좋게 보게 되어요. 좋게 보게 되어서,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은 딸만 7명이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모세를 자기의 사위를 삼아요. 그래서 이 7명의 딸 중에서 첫째 딸이 십보라였어요. 이름이 십보라였는데 그 첫째 딸의 남편으로 삼게 되어요. 그래서 모세는 갈 곳도 없고 이제 도망갈 곳도 더 이상 없는 그 모세가 이 미디안 제사장의 가족의 하나의 일원이 돼서요, 그 전에는 40년 동안 궁전에서 이집트,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강한 나라의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어요. 이곳에서 몇 년 정도 시간이 있었냐면요, 40년이란 시간 동안 양들을 돌보면서 목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요. 되게 흥미로운 것은요, 모세가 이집트 궁전에서 자란 시간도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란 같은 동일한 시간 동안 양들을 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 40년의 시간 동안 목자로서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서 2장 이야기는 끝나는데 지금은 이제 모세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가 흘러왔는데, 그렇다면 이집트에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아있죠. 그곳에서 노예로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 그들이 자식들을 낳으면 딸은 살 수 있지만 아들들은 다 나일강에 계속해서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에 앞에 출애굽기 내용에는 1장 내용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여러 해가 우리가 볼 때 몇 년처럼 보이지만 몇십 년이라는 시간을 말해요. 그리고 이 애굽 왕은요,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 아기를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한 그 애굽 왕이 죽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한 이 애굽 왕뿐만 아니라 모세가 살았을 때, 애굽 궁전에서 살았을 때 당시에 함께 있었던 신하들도 대부분 죽었다고 해요. 그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노예로서 계속 살아갔죠. 탄식하며 계속해서 부르짖게 되었어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신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또한 약속을 하셨어요. 계속 같은 내용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상 현재 상황은 어때요? 복은커녕 숫자는 많아졌죠. 숫자는 200만 명, 3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 많아졌지만 이들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계속해서 죽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려움, 고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실까요? 지금 이 이야기, 모세 이야기를 처음 듣는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은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들은 친구들은 어떤 인물을 사용하시는지 잘 알고 있죠. 네, 조금 전에 소개했던,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던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상한 점, 의아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모세를 살리시고 이집트 왕자로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약 모세를 이집트의 바로 왕으로 삼아 주셨다면, 그리고 이집트 왕자로서 여전히 힘과 권력이 있을 때 모세를 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모세의 상황은 어때요? 살인자로서, 범죄자로서 지금 쫓겨나서 도망자 신분으로서 미디안 광야로 갔죠. 거기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모두 다 그 전에 가졌던 것을 내려놓고 목자로서 살아가게 돼요. 이제 80세가 됐어요. 모세가 나이가 많아졌죠. 나이가 많아지고 스스로 40세에서 이제 혈기왕성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요. 이제 나이가 훨씬 많아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게 모세가 힘과 능력이 있고 모든 교육을 잘 받고 모세가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40세.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혈기왕성한 그 젊음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 관리를 쳐 죽였죠. 자기가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지만 40년이 지난 모세는 어때요? 이제 늙고 나이가 많아지고 여러 좋은 교육을 받은 시기로부터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게 이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80세가 된 노인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시게 돼요. 불러 사용하시는 모세가 이제 다음 주 말씀 가운데 나눌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세를 기다리시고 나이가 많은 80세가 됐을 때 사용하게 됐을까요? 왜 그때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 없이는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200만에서 3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모세의 힘으로 구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선택권이 모세에게 사라졌을 때 하나님 비로소 모세를 부르시고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에게 지난주도 비슷한 메시지 정리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비슷한 내용을 말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잘난 거,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 힘과 우리 머리 좋음, 뛰어남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경우보다요,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없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만 오로지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더욱 의지하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요. 그런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 친구들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이야기 가운데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갔지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도망자 신분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모세는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서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이 우리가 아직 어리지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하는 그 목적과 그 이유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떤 힘과 능력, 재능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우리 친구들이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돈보다 귀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감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지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침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내용 몇 가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1번 전하기 앞서서요, 전도사님이 한 가지 전달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도사님을 손성원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었죠. 근데 전도사님이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강도사 인허를 받아서요, 앞으로 이제 동산교회에서 그리고 초동부에서 손성원 강도사라는 이름으로, 직책으로 불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때, 전도사님 부를 때 전도사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손성원 강도사님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새로운 호칭이 조금 익숙하진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강도사님을 보게 되면 손성원 강도사님이라고 불러주면 될 것 같아요. 강도사님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여기 이번에 강도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라고 적었는데, 앞으로 강도사님이라고 불러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 성경 필사 범위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기도는 6학년 2반입니다. 그래서 6학년 2반 선생님은 대표기도 담당자를 미리 정해서 강도사님께 전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달 내용은요, 오늘 10월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할게요. 4학년은 10월에 생일인 친구들이 없었고요. 5학년에는 배금찬, 공진훈 어린이, 그리고 6학년에는 서효린, 양수진 어린이, 그리고 교사분들 가운데서는요, 송영희 부장님, 예경예 부관님께서 10월에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함께 얼굴을 볼 수 없지만은 함께 우리 10월에 생일인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주 준비되어 있으면 함께 틀어주시면 함께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축복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0월의 생일인 친구들과 선생님들 함께 축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월의 생일인 친구들과 선생님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먼 훗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서 주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퀴즈와 뒤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재미있는 게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 성경 퀴즈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우리 친구들 열심히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오늘도 평소랑 마찬가지로 퀴즈를 답을 아는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카메라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대주시면요, 그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요. 성경 퀴즈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같이 섞여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말씀 잘 들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열심히 한번 참여해 주세요. 잠시만요. 물 한 모금만 강도사님 마실게요. 네, 그럼 1번 문제 나갑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게 됐을 때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네, 이번에 압도적으로 현서가 빨라서 현서에게 기회를 가장 먼저 줄게요. 몇 살이에요, 현서? 네, 40살이었습니다. 현서 첫 번째 문제 잘 맞춰주었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맞춘 친구들은 조금 기회를 다른 친구들에게 우선적으로 주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모세는 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네, 최찬 어린이가 빨랐어요. 한번 맞춰주세요. 최찬 어린이 바로 맞춰주세요. 네, 바로 대답 안 하면 기회가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박서진 어린이, 4학년 박서진 어린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구하려고? 네, 구하기 위해서 쳐 죽였죠. 잘 대답해 줬습니다. 4학년 박서진 어린이. 3번 문제 나갑니다. 모세는 왜 들켰어요? 살인한 걸. 어쩌다 들켰죠? 잠깐만. 현서가 손을 들고 있긴 한데요. 아무도 대답, 네. 그럼 현서가 이번에도 한번 대답해 볼게요. 현서가. 죽인 사람을, 죽은 애국 사람이 고문하고 든 사람을 모세가 쳐 죽인 거를 이제 싸우다가 이제 모세를 말리려니까 너는 예전에 나를 구하기 위해서 애국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는 우리까지 죽일 셈이냐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맞게 얘기했는데 첫 부분에 조금 크게 잘못 이야기한 게 있어서요. 네, 누구랑 누가 싸우고 있다가 그 얘기가 알게 됐죠. 잠깐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지켰어요. 네, 잠깐만요. 현서가 지금 한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기회를 줘볼게요. 네, 현서 잠깐 마이크 꺼주시고. 정하인 어린이 손 든 거 맞아요? 그럼 김서진 어린이 한번, 아니에요? 다 맞는 친구 있어요? 네, 그러면 현서가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현서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그 모세가 거기를 중재하고 싸움을 멈추게 하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너는 애굽 사람도 죽였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들키게 되었죠. 네, 그 다음 4번 문제 나갑니다. 네,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모세는 어디로 도망갔죠? 네, 김주찬 어린이가 제일 빨랐어요, 이번에. 미디안 광야로 맞습니다. 김주찬 어린이. 그 다음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스피드 싸움이에요. 한번 볼게요. 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요? 왜? 박서진 어린이 한번 맞춰볼게요. 박서진 어린이. 왕자들한테 쫓겨가지고 이집트 사람이 별로 미디안 땅 이집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네, 잘 대답해 줬습니다. 박서진 어린이. 미디안 땅은요, 이집트 사람들이 한 번씩 가긴 하는데 사는 지역도 아니고 영향력이 거의 없어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목자들은 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쫓아냈을까요? 우물에서 물 먹이고 있을 때. 유지민 어린이 한번 말해볼게요. 네, 물이 많이 없고 여자들이 와서 물을 먹이니까 좀 만만해서 이렇게 쫓아내고 목자들이 그들이 데려온 가축들을 먼저 물을 먹였던 것 같아요. 네, 유지민 어린이 잘 맞춰줬습니다. 모세는 누구랑 결혼했죠? 이시훈 어린이 한번 말해주세요. 맞아요. 십보라, 미디안 제사장의 첫째 딸 십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시훈 어린이 잘 얘기해 주었고요. 그리고 8번, 9번 문제는 전도사님이 설교 가운데 한번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넘어가서 이 부분은 문제도 패스하도록 할게요. 모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었고요. 모세 그 게르솜의 뜻까지 문제를 내었었는데 넘어갈게요. 10번 문제 나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나요? 왜 기도했죠? 네, 현서가 한번 말해볼게요. 현서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을 고문시키다가 전 왕도 죽었고 신하들도 죽었는데 자신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왜 안 지키시냐고 물으셨어요. 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의지할 곳이 이제 진짜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비로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현서가 잘 대답해 주었고요.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 이번에 현서가 잘 말했으니까 다른 친구들에게만 기회를 줘볼게요. 손 든 친구 있어요? 박서진 어린이 한번 대답해 볼게요.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야곱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그 전에 그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경 퀴즈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이제 그러면은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2부 다른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오늘은 눈썰미 퀴즈예요. 여기 이제 음식 사진, 첫 번째는 음식 사진 3개예요. 음식 사진이 나갈 건데 이게 음식 사진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음식인지 한번 친구들이 맞추면 돼요. 음식이 3개예요? 아니, 하나씩 나가요. 하나씩. 볼게요. 이거 어떤 음식인지. 그리고 마이크 끄고 손을 이렇게 빨리 가까이 대주세요. 좀 어려울 거예요. 모르겠죠? 이거 보고 알겠어? 김혜인 어린이 말해봐요. 달고나 아니에요. 김서진 아니고요. 최찬 버섯 아니에요. 김영수 아니고 서예영 떡은 아니고 김주찬 스파게티 다 아니에요. 아직 이거 하나 잡고 좀 어려워요. 하나 더 보여줄게요. 이거 좀 어려워. 쉽지 않아. 최찬 고기 그러니까 고기인데요. 무슨 요리야 이게. 요리 이름이야. 박서진 스테이크 아니고 유재민 아니에요. 하나 더 보여줄까? 하나 더. 신연아 연아 육회는 아니에요. 하나 더 볼게요. 서예영 손 든 거 맞아요? 아니 말해보세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은 현서. 와, 이거 어떻게 맞았어? 샤브샤브 맞았어요. 다 말았던 사람 있어요? 현서 말고. 지민이 알았어? 지민이 아깝다. 선수가 좀 먼저 들어서. 샤브샤브였는데 이거 좀 어렵다고 했는데 샤브샤브였어요. 샤브샤브. 두 번째 문제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뭘까요? 찬이? 감자튀김 아니고. 정혁이? 카레 아니고. 혜인이? 바나나 아니에요. 이것도 요리야, 요리. 다시 한번 하나 더 볼게, 그러면. 서진이. 빵은 아니에요.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뭘까? 최찬? 아니고요. 하나 더 볼까, 하나 더? 혜인이. 혜인이. 아니고, 예영이. 아니고요. 영수. 마라탕. 연아. 아니고요. 연아. 김치 아니고, 서진이. 김서진. 김치찌개 아니에요. 더 있어요? 아는 사람? 하나 더 볼까, 그러면은? 하나 더 볼게. 현서. 이거 매운탕. 아니고요. 정혁이. 떡볶이. 맞았어요. 떡볶이였어요. 오, 떡볶이. 임정혁. 맞아, 떡볶이였어요. 이렇게 생긴 냄비에 맛있는 떡볶이.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떡볶이. 정답님도 떡볶이 보니까 먹고 싶다. 오케이, 맞네.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 이거요. 국물색이 매운탕 그 국물색인 줄 알았는데. 국물 많은 떡볶이였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세 번째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보고 알까? 손 들어. 서진이, 박서진. 멍튀기 아니고. 김주찬. 밥은 아니고요. 더 있어요? 하나 더 볼게요. 찬이. 누룽지 아닙니다. 볼게요. 뭘까요? 영수. 뭐라고요? 건빵 아니고. 연아. 콩나물밥 아니고. 더 있어요? 아는 사람? 답 맞출 사람 없어요?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세 번째. 예영이. 마카롱 아니에요. 이것도 요리야, 요리. 없습니까? 하나 더 봐요. 하나 더 볼게. 이번에도 없어요.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은 연아. 콩나물국 아니고. 서진이. 김서진. 아니에요. 답 있어요? 답 아는 사람? 선생님들도 맞추셔도 됩니다. 선생님들도 아시면. 없으면 하나 더 볼게요. 뭘까요? 제일 크다. 동그라미. 김서진. 뭐라고요? 우동 아니고. 아까 예람이. 아니에요. 또 아는 사람. 현서. 아니고. 서진이 한 번 더. 김서진 한 번 더. 아니고요. 좀 어렵지 이번 거. 하나 더 눌러볼게요. 하나 더. 제일 크다. 이시윤. 네, 백숙. 삼계탕 맞았습니다. 삼계탕이었어요. 이시윤 어린이가 맞췄어요. 네. 눈썰매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그 다음 문제 나갈게요. 이것도 좀 조사님 이건 만들어 본 거예요. 한번 동물 찾기 게임인데요.
동물들 여러분 많이 알잖아. 근데 동물들의 눈을 보고 어떤 동물인지 맞추는 거야. 눈. 근데 눈이 딱 다 보이는 게 아니고요. 눈이 이렇게 지나갈 거야. 엄청 저번처럼 빠르게 아니고 지나갈 건데 그 눈을 보고 어떤 동물인지 맞히면 돼요. 나가면 그럼 뭐 전체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눈만 보고 맞추는 거야. 눈. 잘 봐봐. 말도 안 돼. 뭘까? 김주찬 한번 맞춰봐. 김주찬. 호랑이 눈. 호랑이 아니고 박주영 어린이 한번 맞춰볼게. 박주영. 네, 사자. 사자 맞아요? 네, 사자 눈이었어요. 사자 눈. 이 사자 라이온킹 나오는 사자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멋있게 생겼지? 네, 박주영 어린이 잘 맞출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두 번째 어떤 동물인지 볼게. 이거 조금 뭘까? 김영수. 치타 아니고 유지민. 네, 고양이였어요. 고양이 눈 이렇게 생겼죠? 눈이 완전 파란색. 네, 고양이였어요. 고양이. 눈이 되게 예쁘죠, 고양이.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뭘까? 전서윤. 그러니까 부엉이랑 비슷한데 이건 정확하게 맞춘 사람을 해볼게. 네, 정아인 맞춰볼게. 네, 올빼미였어요. 올빼미랑 부엉이랑 잘 보면 다른 새요. 이렇게 생겼어요. 올빼미. 그 다음 거 볼게. 천서도 빨리 들면 잘 볼게요. 전사님이. 그 다음 뭘까요? 예람이 한번 맞춰보세요. 예람이. 강아지 아니고 현서 답 맞추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면 다른 찬이, 최찬. 호랑이 아니고요. 김서진. 네, 여우였어요. 여우인데 이렇게 생긴 여우였어요. 여우인데 수염이 아주 길지.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그 다음 문제 뭘까요? 연아. 강아지 아니고요. 주찬이. 북극곰. 잠깐만. 북극곰이 아니었어요. 정아인. 반달곰. 잠깐 이게 애매하긴 한데 반달곰은 이게 잠깐만. 이거 정확하게 무슨 곰으로 해야 맞춘 걸로 할게요. 이거 북극곰은 좀 달라서 박서진 어린이. 네, 곰은 맞아요. 세 글자 곰이에요. 반달가슴 아니고. 곰. 땡땡곰이에요. 땡땡곰. 네, 함까지 곰까지. 김서진 어린이. 네, 회색곰이었어요. 회색곰. 왜 그러냐면 이게 뭐더라? 북극곰은 하얀색이어서 좀 달라서 회색곰이었어. 곰 종류가 많죠. 그 다음 문제 나갈게. 그 다음 거 뭘까요? 정아인 어린이. 치타 아니고 시윤이 아니었어? 그럼 주찬이. 독수리 아니고 찬이. 뭐라고? 백호?
아니고요. 현서. 와, 잘 맞춘다. 늑대였어요, 늑대. 늑대였어요. 색깔은 굳이 안 말했어도 되는데, 색깔도 맞췄어, 현서가. 그 다음 문제 나갈게. 이건 조금, 뭘 많이 봐? 늑대 멋있게 생겼지, 되게? 그 다음 문제 나갈게요. 잠깐만,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뭘까, 이건? 뭘까요? 안 보여줬어? 잠깐만. 영수. 라마가 아니에요. 좀 쉽게 생각해도 돼, 쉽게. 잠깐만, 유지민. 낙타 아니고 주찬이. 원숭이. 원숭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볼까?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면. 뭘까? 예람이. 염소. 염소 아니고 박서진. 북극여우 아니고 아이니 한 번 더. 아이니. 양이었어요. 양 이렇게 생긴 양이었어요. 눈 사이가 엄청 멀지? 양이었어요. 양. 마지막 문제 나갈 거예요. 마지막 문제. 이거 쉬워요. 이거 마지막 거 쉬워요. 뭘까? 잠깐만, 손 든 거 잘 볼게. 이번에 서윤이한테 기회를 한번 줄게요. 네. 다 많은 사람 손 들어봐, 이거. 알았던 사람. 쉽지, 이건. 코알라, 이렇게 생긴 코알라였어요. 코알라. 못 맞춘 게 제일 많아요. 그래요? 네, 오늘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오늘 맞춘 친구들 잘 맞췄고 잘 체크해 두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잠깐만, 지금 한 게임 재밌어? 어때요? 괜찮아요? 다음에도 그러면은, 선생님 다음 주에는 성경일거 물건 가져오기예요. 현서 그거 제일 잘하는 거.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그러면 재밌는 게임 준비해서 2부 활동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